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성결의 표를 받은 종의 구원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성결의 표를 받은 종의 구원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 몇 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성막의 구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국의 모형을 성막의 구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의 구조,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막의 안뜰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안뜰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 바깥쪽에는 성막 바깥뜰이라고 하는데 성막 안뜰과 바깥뜰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안뜰에 들어가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형이 성막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성소에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자, 성막의 안뜰에 들어가는 자도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설명을 오늘 출애굽기 28장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옷을, 어떠한 의복을 입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지체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종들로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권의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왕인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신부들도 왕권을 행사하는 데 반해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제사장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가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세상 왕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어떠한 대상을 말하는데, 이 우리가 어떤 자는 나라로, 어떤 자는 제사장 직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왕들이란 뜻입니다. 왕스. kings. 킹덤이라는 말보다는 헬라어의 킹덤, 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있는가 하면 kings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 사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라보다는 왕들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우리를 kings, 왕들과 아니면 priest, 제사장들로 삼으신, 이 우리도 그러니까 신분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왕들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어떤 자는 kings로 왕들이고 어떤 자들은 priest,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왕들과 제사장들,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을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성소에 들어가는 자, 왕들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땅에서 난 자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자입니다. 이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정결한 흙으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생명이 된 자, living soul, 혼이 살아나는 자, 혼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자신의 벌거벗었음을 비로소 자각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을 하게 되는 선악과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임을 아담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으므로 아담은 끊임없이 죄에 노출이 됐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끊임없는 회개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를 허락하게 하시는데, 이 여자는 아담을 도와서 회개하도록 하는 땅에 속한 제단임을 알게 됩니다. 땅에 속한 제단, 오늘날로 말하면 이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땅에 속한 교회가 율법 아래에 있는 첫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회개의 제단을,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건 교회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땅에 속한 제단이냐 아니면 하늘에 속한 교회냐로 나누어집니다. 그냥 남성, 여성 그런 여자가 아니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마지막 추수 때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교회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공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바로 이 신부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한 사람, 또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교회는, 땅에 속한 교회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교회인 이 여자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고 점 없는 온전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땅에 속한 교회인 여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신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인 자입니다. 이들은 죄악에 둘러싸여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여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왜?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 제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야곱이 베고 자던 이 죽은 돌,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요단강 물에 잠겨져 있어서 수장돼서 모세와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복음의 제사장들로 예표된 그 자들이 요단강에 있는 돌들 12를 건네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길갈에 세워주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가 구속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종들의 10분의 1,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임을, 하나님의 종들이 다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베델 언약으로 분명히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후손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야곱의 남은 자로 시온산의 지상 재림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증거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주다라고 소개하는 데 그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증거하지 못하는 혼의 생명의 한계를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복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그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아론이 입는 의복을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로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8절 보니까 이 패를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두어지는 패를 말합니다. 관 앞에다가 이 패가 있는데 이마에 붙여지는 패인데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의 의복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이 머리에 관을 쓰게 되는데 아론이 쓰게 되는 관 위에 어떻게 보면 이 관은 머리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론이 쓰는 관 위에 패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28장 36절 보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이 대제사장 아론이 관을 쓰게 되는데 아론이 쓰게 되는 관 위에 패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이마에 패가 항상 있어야 된대요. 항상 있어야 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패는 왜 항상 이마에 부착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론이 이 패를 이마에 부착해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연관된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을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를 늘 항상 부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항상 이마에 부착해야 하는 이 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다 하는 그러한 글자가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도장처럼 새겨진 패를 항상 부착하고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아론의 이마에 없으면 아론이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결의 표가 아론의 이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8절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항상 있어야 돼요.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될 때 죄가 사함받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결의 패가 아론의 이마에 없으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종교의식적으로 아론이 부착했던 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항상 청색 끈으로 메고 있었다. 여기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글자 그대로 종교의식, 종교행위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정확한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부착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에 의하여 사함을 받은 것처럼 이런 성결의 표를 이마에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뭐냐면 아론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론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 아론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결의 표가 늘 항상 있어야 그 성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연락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3절 보면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인을 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되는데 인을 치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인을 치냐 이거예요. 이 성결의 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에는 성결의 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인쳐져 있습니다. 구원의 표가 새겨져 있는 자에게 또 성결의 표가 새겨져 있는 자에게 천사가 즉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받은 자의 총수를 14만 4천으로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 자들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성결의 표가 이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실체를 그들의 이마에 인쳐져 있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받은 자는 성결의 표가 아론의 이마에 성결의 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성결의 표가 임한 자에게 바로 이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치는 역사가 있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쳐져 있음을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굵은 베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 두 증인은 율법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를 말하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는 자는 율법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제사장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노아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때에 따른 양식인 천국복음, 즉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게 될 때 자신들이 먹었던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인 천국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하는 자들,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들, 바로 이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성결의 표가 있어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가시면 그러나 너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자 여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자로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로 하늘에 속한 교회 남자 그다음에 이 땅에 속한 교회 여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속한 교회의 연합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예요. 땅에 속한 교회의 머리가 이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국 복음을 여자인 땅에 속한 교회 제사장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그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성결의 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치는 것처럼 여자는 땅에 속한 교회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 구원의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결의 표라든가 신약시대 구원의 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결의 표를 가지고 있는지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이마에 인침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표를 받은 이런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 역사, 또 이 신약시대의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막의 구조 가운데 성소에 들어가는 자, 성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소의 영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약시대 성결의 표, 신약시대 구원의 표를 이마에 부착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곧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인을 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이 벗겨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결의 표를 받은 종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러한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들에게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